왕조의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약속으로 돌아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엘리야의 번아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음에 병이 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성경을 파기를 좋아하고 깊이 있는 것들 좋아하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 듣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거 되게 인본주의적인 설교야. 되게 깊지가 않아. 그냥 뭐 정신병 가지고 그런 본문이 아니야.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절대 그렇게만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주제들 가지고 이 어떤 깊이와 어떤 그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번아웃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정도의 적용적인 일들이 일설교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이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볼 텐데, 절대 이렇게 극단을 추구하면 안 되고 둘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더라도 뭐가 깊다는 둥, 얕다는 둥, 깊을 때도 있고 얕을 때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물장구 칠 때도 있고 깊이 들어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바다의 그 매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번 주에 볼 때는 본문 성경 그대로 깊이 들어갈 때 엘리야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인가 본문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정리해 보면 약속에 근거한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고 움직여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 거래처, 내 인생에 어떤 변화되지 않는 자녀, 환경, 이거 내가 좀 움직임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대로 이 커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을 때, 움직여지지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나 직접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 약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실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인생의 약속에 근거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하고 또 이제 새롭게 연초에 무슨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새해를 펼쳐나가야 될지 중요한 우리의 고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새해의 움직임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약속으로의 회귀입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힘들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정신병에 걸렸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무엇을 받길래 지금 마음이 힘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느냐? 지금 엘리야가 본 게 뭐냐? 이세벨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본 거예요. 바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세벨이 움직이지 않는다.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다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늘 본문을 3절을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본문이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엘리야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성경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에 사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본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일부의 사본에는 이것을 잘못 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단어인데 그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보고라는 단어인데 이 보고가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을 이게 적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스토리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야,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네. 그때 엘리야가 어땠을까? 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어때요? 엄청 두려워했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하다라는 말일 거야 하고서 그 나도 모르게 그 단어 비슷한 거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때요? was afraid. 두려워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이게 실제 단어가 뭐냐? 그냥 보다예요. 보다. 엘리야가 봤다. 근데 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게 원래 본문이 뭐냐면 가서예요. 가서. 근데 그게 가서가 도망하다라고 쓸 수도 있다고. 근데 실제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봤다. 엘리야가 갔다. 이 얘기예요. 엘리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엘리야가 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봤습니까? 이세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세벨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았다. 여기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뭐 했어요?
봤어요. 뭘 봤어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봤다고. 상황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을 내렸어요. 물을 내렸어요. 이 정도면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갔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갔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도대체 오늘 지금 로뎀나무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빨리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는 거야?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어디를 도대체 가라는 것이냐?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호렙산으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에 가려고 하는 거였구나. 호렙이 어디인지를 인지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동의어가 있어요.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던 곳, 십계명을 받았던 곳, 언약을 체결했던 곳, 언약이 파기됐던 곳, 언약이 갱신됐던 곳.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는 위치는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약속과 관련된 곳으로 돌아간다.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생각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어떤 움직임도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그때 인간적으로 내 힘을 써서 더 많은 힘으로 이 사람들을 굴복시켜 봐야지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움직임을 명하실 때, 이끄실 때 어디로 이끄시냐? 내 힘을 쓰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돌아가요? 보고 갔다. 보고 갔다. 뭘 봤어요?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봤다. 어디로 가요? 호렙으로 갔다. 이게 뭐예요? 약속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언약하셨다. 신명기 5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움직임이 제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 가시는지, 움직임의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약속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시키신 뜻이 맞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게 맞아서 내 인생에 확신하고 지속해오고 있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은혜 주셨고 성과난 부분들도 있어요. 연말에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멈춰있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돌파하라는 것인가? 움직임이 없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 내 이 커리어가 변하지 않는다. 그때 내 인생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더 악바리를 써봐야지. 내 인생에 내 힘을 기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움직이지? 그때 답이 뭐예요? 내가 움직여봐야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불을 내렸어요. 비 내렸어요. 그런데도 안 돼. 저 같으면은 너는 이제 빠따가 답이구나. 방망이 들고 와라.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내가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움직이지 않는구나. 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서 언약 앞에, 하나님 약속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새 길 여신다. 인간적으로 그 움직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갈 때 주님 답 주시고 새로운 움직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인간적인 움직임을 경계하라.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인간적인 움직임, 이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약속이 뭡니까? 제가 맨날 설교 들을 때 옛날에 청년들 이렇게 뭐 청년 때도 설교 들으면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뭐 약속이 전 받은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성경의 모든 게 약속인데 그럼 도대체 약속으로 돌아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약속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좋습니다. 약속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일, 이게 약속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이해가 돼.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일, 100%는 아닐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한 사람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거의 분명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아닌가? 거의 맞다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은 인생도 그래요. 그 자녀, 내 자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이 자녀를 맡아서 길을 하는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사람, 그게 있다고.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 아합한테 가가지고 불 내리고 비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내게 주신 이 위치가 맞은 것 같아서 여기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나아갔는데 내게 주신 게 뭐예요? 내게 움직임이 없다. 그때 내가 인간적으로 약속을 잊어버리는 내 힘으로 뭔가 움직여봐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 왜 여기 있냐?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오늘 본문을 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와 있어? 딴 데 안 가고 저 일하러 안 가고.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오늘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뭐냐?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나한테 다가옵니다. 엄마한테 와요. 그럼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왜 왔어? 이거 왜 그랬어요? 왜 여기 와 있어? 저 빨리 가. 이 소리가 아니에요. 왔을 때 이 사람,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말이 있구나. 뭔가 말을 꺼내줄 때 초청하고 환대하고 인정하는 웰컴의 말로서 내가 뭡니까? 왜 왔어? 왜 온 건데? 물어본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말을 틔워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하느냐? 오늘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Covenant Accusation. 언약 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오늘 본문을 그냥 신학적인 지식이 전혀 그냥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야 엘리야가 힘들었나 보네. 하소연하는 것 좀 봐. 이게 아니라고.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Covenant Accusation. 언약에 근거하여 기소하고 있어요. 기소를 누가 해요? 검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소를 하냐? 하나님 나한테 뜻 주셨지 않습니까? 바알과 이세벨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뜻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란 대로 했는데 왜 안 움직여집니까? 기소를 누구한테 해요? 아합한테 하지 않아요. 기소를 누구한테 해요? 이세벨한테 하지 않아요. 이 기소, 내 터진 이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 좀 보세요. 기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소의 단어들을 쭉 쓰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들이 하신 일들이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게 말로 직접 할 수 있도록 말을 터뜨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Covenant Accusation. 기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하소연을 하고 있다.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약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에 근거하여 기소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약속에 근거하여 기소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뭐예요? 더 열심히 돈 벌어야지.
더 열심히 자녀한테 소리쳐야지. 더 열심히 커리어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자격증 따봐야지. 하나님이 그거 오늘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나로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님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주님 나를 어디로 이끄세요? 보게 하세요. 안 움직여지는구나. 그 보게 하시는 거 복이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호렙으로 가요. 호렙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 어디예요? 약속의 장소라고. 그 약속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소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움직임을 허락하신다. 오늘도 움직여지지 않는 모든 곳에 주님이 나의 인생을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새롭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약속의 움직임입니다. 호렙산에 갔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단계를 보여주시는 두 가지. 첫째로 모든 움직임은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갔더니 호렙산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실 때 엘리야한테 설명해 주면 너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앞으로 절대로 속지 마.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방식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의 인생에 어떤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든지 야 이러니까 뭐가 일이 좀 되네 이렇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실제로 움직임, 실제적인 유효한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스펙타클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유명한 구절이죠.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지금 세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로 가는데 그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일이 되네, 뭐가 움직여지네라고 움직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부러 보여주세요. 그 단계를 지나가게 하세요. 야, 바람입니까? 바람 아니야. 지진입니까? 지진도 아니야. 명심해. 불났네요. 이거군요. 불도 아니야. 명심해. 너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시키실 때 실제적인 움직임 원하지. 이게 아무리 보여도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어디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소리가 도대체 뭔지를 인식할 때 이 실제 히브리 단어가 뭔지 우리나라 단어에 앞에 한 음절만 더 붙이면 돼. 소리가 뭐냐? 목을 붙이면 돼. 목. 뭐예요? 목소리라고. 목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냥 세미한 소리를 삐 이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가 들렸대 뭐 신별 헐헐 이게 아니고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소리가 임했을 때 무슨 소리가 났다는 걸 동의어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소리가 뭐래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너의 인생에 무언가 움직임이 되네. 내 인생의 움직임을 경험한 내가 이렇게 해야 움직인다고 내가 재미 좀 봤던 한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야,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야, 이럴 때 돈 풀어야 돼. 이럴 때 사바사바 해야 돼. 이럴 때 내 노력이 투입돼야 돼. 그러면 움직여지더라라고 내가 믿고 있었던 내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움직여 보려는 내 움직임의 근원, 내 안에 있는 근원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다 깨시는 거예요. 사람? 그거 아니구나. 윗사람 잘 보이는 거? 아니구나. 내가 돈을 준비하는 거? 아니구나. 몸을 단련하는 거, 훈련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 후에 뭐가 나타나요? 목소리가 나타난다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실제로 사람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직접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새롭게 움직여진다. 아합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합에게 가지 말고 말씀의 답은 뭐냐? 아람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 내부에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 세워라. 아니 지금 아합이 문제인데요. 그것 가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실제 움직임을 원하지. 하사엘한테 가.
예후한테 가, 엘리사한테 가. 다른 움직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움직이실 때 실제 움직임이 어디 있었어요? 하사엘한테 있었어요. 예후한테 있었어요. 엘리사 세우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업가이신 그 신영중 박사님이라는 분이 한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원하냐? 움직임을 원하냐? 그러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질문, 노력은 재능이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한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노력은 재능입니까? 노력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뭐냐?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돈이 바닥에 쫙 떨어져 있는 거야. 이벤트가 뭐냐? 떨어진 돈 줍는 대로 갖는 이벤트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떨어진 돈 줍는 대로 가지십시오. 이벤트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나. 언제 끝난지 모릅니다. 그러면 시작.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지치지 않습니다. 난 지치지 않아요. 평생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올라가도 오늘 너무 춥다.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랬죠?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돈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춥다가 너무 추워서 못하겠다고,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제 딸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빠 싫어 안 하죠 하겠죠.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너에게 확신이 없구나.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노력이 재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 행동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야? 바람 한번 불어야지, 지진 한번 나야지, 불 한번 떨어져야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움직임이 어디 있어요? 세미한 목소리.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뭘 여기 와서 이걸 하라고 계시고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하시고 인내하라 하시고 그거 가지고 지진 납니까? 그거 가지고 불 떨어집니까? 실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 보십시오. 오늘 실제로 적용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지금 행동이 바뀌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믿음을 점검할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 형제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맹탕이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주제가 한 10분 얘기하면은 저 땅끝까지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다 기도 제목 할 수 있대. 뭘 30분 1시간 떠들 게 뭐가 있느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추상적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데. 자, 그래서 추상적 기도가 뭐예요? 그 내용에 내가 내뱉는 이 말을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클 줄 믿는다. 내 그 확신이 생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왜 기도 안 하고 더 일 열심히 하죠?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강력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더 기도해봐야 그럴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내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내가 직접 나가서 뛰는 거야. 내 확신이 있는 곳에 내 몸을 집어던진다고요. 노력 재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왜 공부 안 하죠? 그거 해봐야 뭐 하는데요? 본 게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우린 봤죠. 돈이 무슨 일을 하는지.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변화시키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움직이는구나.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말씀 앞에 거할 때 더 큰 움직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움직임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약속 근거에 움직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움직임은 언제나
나뉘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테이지마다 살아남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벌어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움직임이 있는 순간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 끝까지 살아남게 될 거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 아무리 도망다니려고 해도 그 모든 스테이지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차례차례 하나님이 나뉘는 일들을 벌이실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거시적으로 상황을 바꾸실 것이다. 하사엘에 기름 부어라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 하사엘한테 기름 부은다.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밖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움직임이에요? 거시적인 외교 정책, 국제 정세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이 국제 정세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실 건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먼저 일하실 것이다. 근데 나 괜찮아, 나는 이런 아람이 쳐들어와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음 단계가 있어. 16절 보십시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에게 왕 되게 한다. 이건 어느 얘기예요? 국내 정세의 얘기예요. 국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건드려요. 야, 그건 나 영향받지 않아. 난 환율에 영향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국내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서 예후가 왕이 되어지고 쿠데타가 벌어질 건데, 여기서 또 갈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려요?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위치에 사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래도 살 수 있어. 마지막 엘리사가 말씀으로 직접 그 사람을 심판한다. 17절 보십시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의 움직임이 실행되는 때마다 그 약속의 움직임은 언제나 나뉘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뉘어지는 모든 스테이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가르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받게 하시는 모든 움직임이 나타나게 한다. 반대로, 그러므로 약속의 사람들은 거시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적인 국내의 변화에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개별적인 나의 인생에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스테이지를 지날 때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커리어가 사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중요한 마지막 말씀인데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와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가 몇천 명이래요? 7,000명이래요. 나뉘어지는 곳에서 사는 곳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 건 이거예요. 적용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요, 약속 안에 나의 위치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모르겠어. 나 나쁜 일이야. 나 지금 사고 당했어. 우리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판단해요?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나 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움직임이 언제나 매 순간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테이지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스테이지가 벌어졌을 때 뭐가 같이 있어요? 심판은 곧 구원이라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심판과 구원이 나뉘게 된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너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새해 벌어질 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 일 자체가 벌어지냐 벌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너 어디냐? Where are you? 너는 어느 위치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고 죽음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 유치원 때부터. 개나리 반이냐 진달래 반이냐. 그때부터 좋은 반 만나고 나쁜 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나쁜 선생님 만나고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돼요. 그 반 나뉘는 것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어느 학교에 갔다는 등 어느 학과에서 떨어졌다는 등 어떤 팀에 갔다는 등 모든 인생의 갈림길의 문제가 뭐예요? 야, 어디 가야 사는 거냐? 나의 인생을 뭔가 가르면서 계속해서 이 인생의 섭리가 이끌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불안한 게 뭐예요? 내년에 이 부서로 가래. 내년에 이 지역으로 가래. 내 마음에 불안이 뭐예요? 죽는 데 아니야? 죽는 데 아니냐고. 내가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어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과 구원이 나누어지는데 사는 곳이냐? 우리 교회 몇 달 전에 어떤 성도분이 자기 회사 어려워지니까 인수합병 한다고 구조조정한다고 딴 회사로 가라고 나 보내버린 거야. 저 계열사 다른 데로 가라고. 여러분 그럴 때 막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막 책상 꼭 잡고 나 제발 난 여기 있을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보낼 거라고 너부터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니 나만 갔는데 나만 온 거야. 나만 보내고 싶었나 봐. 그래서 막 기도 제목으로 엄청 얘기했어요. 주님이 막 나 버리신 것 같다고 막 어떡하냐고 여기서만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 다 저기 있다고. 몇 달 지났는데 내가 원래 있었던 회사 어려워져서 문 닫는데 그때 그분이 엄청 원망했거든요. 지금 속으로 조용히 감사하고 다니고 계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때 욕한 거 잊어주십시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우리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막 난리 부려요. 진짜 오늘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약속 안에 그 약속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너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천 명이 남아있다.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와 개인적인 일들 다 지나고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움직임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완성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할 수 없었던 거 있어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온갖 스펙타클한 일은 벌였지만 엘리야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이 복받는 위치, 사는 위치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옮기는 거. 그들이 심판받는 위치가 아니라 구원받는 위치로 자리를 옮기는 거.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 모든 개나리 반 진달래 반부터 시작된 인생의 갈림길이 계속해서 갈려서 내 인생 그냥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갈림길 피해서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의 갈림길이죠.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 내가 영생을 상속받게 되느냐, 영벌에 처하게 되느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갈림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건 누구한테나 벌어져. 모두가 죽게 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 일이 벌어질 때 너는 사는 위치에 있느냐 죽는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 위치가 어디인지 오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는 위치에 포지셔닝 해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보다 더 나으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대신 서시고 그분이 계셔야 될 위치에 나의 인생을 위치에 두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치하신 것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만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세웠어요.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요. 왜 이 위치에 서셨습니까? 자신이 직접 심판받는 위치에 서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갈림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갈림길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방황과 어떤 지독한 죄악에 빠졌든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을 때 주님, 영원한 내 위치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오늘의 인생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을 움직여 보라다가 지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버리셨나 보다, 내 힘으로 움직여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마지막 날 갈림길에 나의 인생의 생명과 사는 곳에 서도록 이미 위치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 예수님 의지할 때 오늘도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질 줄 믿습니다. 내 힘대로 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약속의 땅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영원의 위치를 움직여 주셨는데 오늘 움직이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오늘 상황, 이 회사, 내 자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목소리에 순종할 때 나의 인생에도 실제적이고 살아날 수 있는 움직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내년에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인간적인 움직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움직임 따라 실제적인 움직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힘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려 하지 않게 하소서. 움직이지 않을 때 약속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의 호렙산에서 주님께 쏟아놓기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도 진짜 움직임이 아닙니다. 상대를 움직이려 하기 전에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소서. 말씀대로만 실행하여 실제적인 움직임을 맛보게 하소서. 약속이 실행될 때 심판과 구원이 나누어집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나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 인생 마지막 갈림길에 영생을 얻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의 인생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도 헛되이 힘쓰는 모든
하나님 헛발질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실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약속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청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 약속으로 돌아가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만 확신 가지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인간적인 것만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명하신 방법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뉘는 모든 위치 가운데 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사는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스테이지가 지날 때마다 과연 사는 곳에 서 있는지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갈림길, 그리스도께서 심판받는 자리에 내 대신 위치하심으로 내 인생 사는 위치에 이미 그 위치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확신할 수 있는 것,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갈 때,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우리 자녀들에게 사는 길 될 줄 믿습니다. 온갖 풍파와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변화와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갈라질 때 사는 곳에 서게 하셔서 평생에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